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체험의 능력과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체험하며 살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저 말씀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빨간색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빨간색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교만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뭐냐면은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말합니다. 또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말하죠. 이것은 학자들이 말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찾아보고 읽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한마디로 지식을 쉽게 말하는 뭐냐? 내가 아는 것. 간단하죠? 지식이 뭐라고요? 내가 아는 것.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아는 것이 많아지죠? 아는 것이 많으므로 할 말도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우려고 하는 자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함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면 남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시하며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그 높아진 마음이 다 무엇이다? 교만이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하는데 중간중간에 딱딱 끊고 자기 말만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표를 달고 태클을 걸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죠? 당연히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이죠. 그런데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독선이라고 독선. 이 독선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뭐가 돼요? 독재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또 말만 많지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태도라고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대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만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뭘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렇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말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축복하시는가?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련하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남을 욕하면서 비방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그러나 지혜롭고 복을 받을 사람은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에 열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남을 많이 욕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나도 역시 전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는 그 전염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입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조심을 하고 또 귀에도 마스크를 쓰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마개는 겨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귀 조심할 때에 귀마개를 벗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귀 마스크, 이거 특허내면 어떨까? 네, 특허 귀 마스크. 귀를 조심하자. 입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뭣도 귀도 조심하자. 그래서 남 욕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있나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자, 사람이 선동으로 맨 앞장서서 멸망하게 되는데 어떨 때 맨 앞장서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교만, 교제. 마음의 교만 때문에 선동으로 1등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다. 망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망하게 하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 여기서 우리는 망하는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냐? 멸망하기 전에 뭐부터 온다고요? 교만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니 멸망하고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하면 확실하게 1등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니까 절대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왜 교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나를 교만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겸손은 뭐라고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존귀해지는데 1등으로 존귀해집니다. 존귀는 원어로 카보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뜻은 풍부, 다량, 다수, 부, 명예, 영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성도, 겸손한 집사, 겸손한 사역자는 뭐해진다? 존귀해진다. 풍부해진다. 영광스러워진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안 받으면 되죠. 그렇죠? 머리로만 안 받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식으로 안 받아질까? 에스겔 2장 8절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뭐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이거 왜 패역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았으므로 교만해져요. 교만해졌으니까 패역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영적인 입을 딱 벌리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먹는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먹는다는 뜻은 뭐냐?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겨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실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나같이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순종. 말씀을 머리로만 천억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실제로 사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책이 있더라. 여기서 두루마리책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마리책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하는가?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멘하며 자기 것으로 받아 먹으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복이 드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때때로 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어디에 가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시간이 좀 지속되고 그러면은 여기 졸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정신이 멍멍하게 혼미해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혼자 잡생각, 별생각이 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 넣어둔 그 맛있는 거 어디 없어지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잡생각이 많잖아요. 그 헛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잡생각이 많으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잡생각이 많은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잡생각을 딱 멈추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가르쳐드릴까요? 뭐냐?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아멘 하면 잡생각이 떠나가 버려요. 자 보세요. 이 아멘 하면 잡생각이 사라져 버리는데 왜냐하면 입으로 아멘 할 때 입이 벌려지죠. 아멘 할 때 입이 벌려지면 머리에서 생각의 뇌는 닫혀진답니다. 입이 열려지면 생각의 뇌가 닫혀진대요. 그래서 입을 열어 아멘 할 때 헛생각이 멈추어지고 말씀이 먹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먹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딱 임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 임한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겨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복이 되는 정답으로서 우리를 평안과 행복 속에 살게 하는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만 제대로 체험되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취해 살고 붙잡혀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 말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먹으래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 왜 먹으라고 하는가? 음식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식도요 먹어야 맛이 있고 힘이 나듯이 말씀도요 딱 먹으면 힘이 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자, 제가요 언젠가 그 고속도로에서 장시간에 운전을 하는데 너무 막 졸리는 거예요. 막 나른하고 졸리고 굉장히 막 피곤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게소에 딱 들어가가지고 팥빙수를 한 그릇 탁 먹었는데 눈 탁 떠지고 힘이 탁 나더라고. 그때 이 팥빙수가 이렇게 맛있는 것이구나. 그때 이제 새롭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 망고 주스라는 것이 거의 없었을 때예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만 조금 있었을 때인데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필리핀도 더운 나라잖아요. 선교 활동을 하고
그 망고 주스를, 시원한 망고 주스, 그걸 한 잔 쫙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요거 한국에 수입해가지고 팔면 장사 잘 되겠다, 그런 생각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망고 주스가 많이 있잖아요. 야, 그때 먹어봤던 망고 주스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등심을 목회하면서 좀 먹어봤는데, 우리 그 성도님 중에 좀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식사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불탄이라고 하는 그 등심집에 갔어요. 그 등심을 딱 시켜서 먹는데, 내가 먹어본 고기 맛 중에 그때 등심, 그때만큼 맛있게 먹어본 지금 이게 등심이구나. 아, 사람들이 등심 그러는데 뭘 등심이라고 그러는가, 이게 등심이구나. 소고기가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 수분기가 쫙 세가 입에 싹 되면은 이게 탁탁탁 녹아서 쭉 내려가는데 이게 등심 맛이구나.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먹어봤다는 거죠. 먹어봤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들었어요. 귀로. 안 먹고 지금 들었어요. 여러분 팥빙수, 망고, 등심 안 먹고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맛이 있나요? 아, 맛 없죠. 양만 오르죠. 그죠? 힘 나나요? 안 나죠. 오히려 배만 고프고 침만 넘어갑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가슴에서 그 젖을 먹어야만이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데, 엄마 젖가슴만 쳐다보고 있으면 배가 부르나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도 딱 먹어보면 입에서 살살 녹고 배가 부르고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먹어요? 발견한 사람이 먹는다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습니까? 아멘. 발견한 사람은 먹을 수가 있고, 먹으니 힘이 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어도 안 먹어, 주어도 안 먹어.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을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패역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배고픈 사람은 주면 딱 받아 먹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영적으로 굶주리셨습니까? 아멘. 배고프셨습니까? 아멘. 갈급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 주면 아멘하며 꿀보다 더 달게 아멘. 먹는다 이게.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으니까 힘이 나고 삶 속에서 능력이 일고 믿음이 생기고 축복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막 기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네. 영적 갈급함, 영적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그래서 이 갈급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 강아지 있죠? 옛날에요 시골에서 그 강아지를 많이 키웠단 말이죠. 그 강아지 앞에서 우리가 감자도 삶아 먹고 계란도 까먹고 막 그러면 강아지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뚜벅이게 쳐다보면서 침을 쥐어내면서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주인님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좀 주워,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뚜벅이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라고요? 갈급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데, 이 갈급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갈급함이 없으면 주는데도 안 먹어.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실 때는 줄여서 와야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갈급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날이면 날마다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다 살아나고 너무나 좋은데 자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 영적 배고픔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내려질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 딱 기대감을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쏟아지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막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막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 틀림없이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반을 보니까 너는 이 불안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 말하라 하시기로.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체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체험했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적이 되어지고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하고 나를 충분하게 높이 세우셨는데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먹은 사람은 저절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팥빙수를 먹어봤더니 이렇다, 등심을 먹었더니 이렇다, 망고 주스를 먹었더니 이렇다라고 말하듯이 나 뭐 먹었어? 그거 너무 맛있어. 너랑 같이 먹으러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뭔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죠?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 먹으셨습니까? 먹었다면 여러분도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먹은 것, 체험한 것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 전도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축복을 말하는 것, 그것 자랑하는 것이 전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받아 먹는 것이다. 그리고 먹고 가서 말하면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믿는 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봐요. 다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만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는 자도 되고 믿는 자도 되라. 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믿는 자가 되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작동되고 믿음으로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작동되고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할렐루야, 아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다시 마가복음 9장 23절 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겠으니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아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아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하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는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나으리라. 이와 같은 표적에 따르는데 어떤 자에게 따르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또 보세요. 어떤 자가 구원받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많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는 자와 믿는 자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펼쳐보세요. 제가 저 화면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화면을 좀 보셔도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양지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니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죽었죠. 죽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뭐라고요?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린다는 것을 내가 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맞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 오라비 살아날 거다.
그때 24절에 뭐라고 하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말했지, 이 마르다는 계속해서 민나이다가 아니라 뭐를 하고 있어요? 아나이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지금 마르다는 계속해서 아나이다. 그래, 네가 알고 있듯이 살아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자가 돼야 된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까. 믿는 자를 바꿔주세요. 26절에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 이것을 내가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에 아는 것에 역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반복해서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자 눈치가 아주 빠른 마르다가 주님의 의도를 딱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27절에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까 같았으면 아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믿나이다로 바뀌었어요. 아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라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나이다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쇠에 있어 작동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예컨대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갖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받았지요. 야이로의 믿음의 간구로 죽은 딸이 살아났지요.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 고통 속에 살던 여인이 생명을 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받았지요. 개치굴락과 당하던 수르모르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강청하에 따라 나음을 받았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음으로 눈을 떴어요.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역사를 경험했어요. 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었어요. 또 빌립보의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또 바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 다시 정리하면 생명을 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 그렇죠. 의뢰하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경의 기적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믿음을 말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have faith in God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자에게 효력이 있는 자도 있고 효력이 없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효력의 유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장로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말씀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렇죠. 행동하는 순종.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어떤 자에게 효력이 나타나고 어떤 효력이 없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다 같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무엇인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 자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겨자씨 하나님만큼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불이 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체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정체가 돼요. 주여. 그러나 나의 믿음이 계속 증가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자. 그래서 말씀 체험의 능력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받침 드리겠습니다.